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20절 전체를 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소리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곶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곶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정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에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바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시들로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니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을 거두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송이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주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면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터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오늘 또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이 A파트 첫 열매가 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는 네 종류의 추수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흐르는 내용이 있는데 알곡에 관한 내용, 곡식에 관한 내용, 추수에 관한 내용들이 성경 전체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곡식에 대한 내용, 씨앗, 알곡에 대한 내용은 이미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계속해서 씨앗, 알곡, 줄기, 열매 이런 것에 관해서 반복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채소 그리고 나무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제 열매를 거두는 곡식을 거두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까지 어디까지 가요? 바로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말씀까지 그렇게 열매 맺는 거 곡식 바로 열매를 맺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로 열매 맺는 것이 그만큼 귀중하고 그만큼 소중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내용 전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예수님도 이 추수에 관한 그런 말씀을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은 추수와 바로 성도의 구속에 관련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로 3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따라서 우리 주님은 일꾼들을 부르시는데 누구를 부르시냐면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이 14장 말씀은 굉장히 추수와 열매와 관련된 말씀으로 소중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3장 하면 사랑이 생각이 나죠. 그리고 요한복음 계시록 15장 얘기를 하면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생각을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드릴 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추수를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성경은 한 가지 추수가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추수, 네 가지 혹은 다섯 가지 추수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A파트 추수, B파트 추수, C파트 추수, 바로 D파트, E파트 추수라고 여러분들한테 쉽게 말하는 것이고 더 쉽게 말하면 A학점을 맞는 신앙의 사람, B학점을 맞는 사람, 바로 C학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D학점의 영성, E학점의 꼬레비 학점을 맡으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천열매 추수에 관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면은 그들이 보호자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바로 14만 4천밖에는 이 노래를 능히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바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A파트예요. 이 사람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세례 성도들은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A학점을 맞아야 되고요, A파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나는 A파트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이 따라와야 되고 그 사람의 성품이 따라와야 되고 그 사람의 믿음의 열심도 함께 따라와서 사람과 세상과 짝하지 않냐고 세상과 철저하게 성별되고 구별된 그런 사람이 A파트 성도요, 장자 성도요, 첫 열매를 거두는 그런 바로 이제 열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세인 성도 여러분들은 첫 열매로 추수되고 거두어지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기에도 첫 열매 줄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맥추절이다. 맥추절은 바로 첫 열매 감사 절기가 맥추절기고요. 그리고 1년 연중에 다수의 많은 곡식들을 알곡들을 추수하는 것을 가리켜서 추수감사절이다라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절기적으로 말할 때 어떤 절기가 큰 절기냐라고 말할 때 바로 1년 연중의 모든 것들을 거두어대는 추수감사주일이 큰 절기가 아니고 주님 편에서 볼 때는 바로 첫 열매를 거두는 바로 맥추절이 더 큰 절기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신앙적으로 말하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A학점을 맞은 사람, A학점을 맞은 사람, 예배 생활에 A학점을 맞은 사람, 기도 생활에 A학점을 맞은 사람, 충성과 봉사와 헌신 생활에 A학점을 맞은 사람이 곧 A파트 성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열심뿐만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인격이 따라와야 되고 성품이 따라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A파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A파트는 내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의 주님만 보입니다. 나는 사라졌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져 살아가는 사람이 A파트 성도, 장자 성도, 첫 열매 성도인데, 그 사람의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그 어떤 것과도 상상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영광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따라서 부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부활장인데 거기 보니까 영광이 다 달라요. 그렇죠? 해 같은 영광이 있고 달 같은 영광이 있고 별 같은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다르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곧 추수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추수될 것이냐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으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내가 추수된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중하다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격 관리, 여러분들의 성품 관리를 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날 옛날부터 고전적으로 옛날부터 우리 뭐 한국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전 세계가 무엇만 그렇게 교인들한테 심어주고 강조를 했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초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죠. 분명히 맞는 말이고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그렇지만 그 위에 뭐를 더해라? 인격을 더해라, 성품을 더해라.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은혜 안에 산다고 할지라도 결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에이파토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주님의 가장 근접한 곳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천국에서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보좌 성도입니다. 보좌에 있는 성도가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성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바로 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보좌 앞에, 그랬죠?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라 이 말이야.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땅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야. 땅이 목적이야. 예수 믿는 목적이 땅에 속해 있어.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형통하고 땅의 모든 것들이 바로 풀려지고 응답받고 이런 것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A파트 성도가 아닙니다. 장자 성도가 아니에요. 첫열매 성도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C파트나 D파트로 데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대학교 하면 뭐가 중요해요? 학점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시험을 봤어. 내가 정말로 이번 학기에 학기 말고사에 A파트 A학점을 맞을 것이냐, 아니면 B파트 C학점을 맞을 것이냐, 꼬레비 F학점을 맞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처럼 신앙생활도 내가 정말로 주님 면전에서 A파트 학점을 맞을 것이냐, B파트를 맞을 것이냐, 아니면 F학점을 맞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면서 나 예수 믿어 알곡돼야지,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첫열매 성도, 장자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년 365일 바로 카스를 매일 새벽 5시 정도면 아니면 4시 한 40분 정도면 제가 카스를 딱 보내지 않습니까? 100명의 사람한테 카스를 보냅니다. 카스를 보내면 바로 여러분들 이 댓글을 달고 답장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바로 목사님들 가운데는 바로 개인적으로 저한테 카톡으로 답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저의 절친 김아무개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 시골에서 한 300명 정도 되는 교회 목회를 합니다. 아주 신실합니다. 착합니다. 순하고 선합니다. 그런 목사님인데, 오늘 제가 댓글을 다는 걸 받아봤어요. 첫열매, 아니 첫열매가 아니고 알곡돼야지요 그랬더라고요. 알곡돼야죠. 제가 한 말은 알곡되자고 글을 보냈어요? 첫열매 되자고 보냈어요? 첫열매 되자고 보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마저도 알곡돼야지요
하면서 답장을 했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에 모든 태중에 많은 그런 성도들이 알곡돼야지요. 알곡돼야지. 알곡신앙을 가야지. 순교신앙을 가져야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배웠다 이 말이야. 그것이 전부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야, 알곡이 전부고 최고인가 보구나. 그것보다 더 정말로 순교신앙을 가져야지 이 시대는 정말로 그런 말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뛰어난 영성이 있다. 그게 보다 천열매 신앙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천열매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죠. 주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천열매가 되셨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천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삶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바로 계시록 14장에서는 천열매 신앙의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여자. 남자 여자를 말하는 그런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이 여자야.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여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처녀가 있고 음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너희를 내가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노니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어요. 뭐로 중매한다고요? 처녀로 중매한대요. 처녀. 그런데 처녀의 반대말은 음녀라 이 말이에요. 음녀, 타락한 교회, 타락한 바로 성직자, 타락한 교인, 세상과 짝짝꿍하면서 짝짝꿍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음녀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벨론은 음녀라, 멸망의 도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그러니까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너무나 불편해져요. 부딪히는 것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사실은 성경적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맞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나는 너무나 부대낌이 심해. 그래서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하면서 바로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C파트, D파트 교회를 오히려 더 좋아하고 그런 교회로 바로 이제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 하반절에 말씀 보십시오. 처음 익은 열매로 누구에게 속해 있더라? 누구에게? 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할렐루야. 그 생명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에 속해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뭐가 되더라? 천열매가 되더라. 아멘. 천열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천열매로 추수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추수했다가 와요. 추수했다가. 아멘. 그것을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라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성도가 세상을 떠날 때 내가 과연 천열매로 하나님 나라 앞에 설 것이냐 아니면 F학점 맞고 바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구원도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고 또 무슨 구원이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구원을 가리켜서 영광스러운 구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따라서 그의 조카 롯의 구원을 향해서 부끄러운 구원이다. 왜? 불 가운데서 간신히 빠져나와서 바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의 대명사로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무슨 열매로 거두어지자? 첫 열매로 거두어지자.
그러면 첫 열매로 살아야 돼. 다짐하세요. 예? 2024년 추수감사절부터 내가 첫 열매가 되리라. 아멘. 예? 첫 열매 A 파트가 되리라. A 신앙의 A 학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따라가면요 A 파트가 될 수가 없어요. 환경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A 파트지.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또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두 번째 또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알곡이 있죠. 알곡. 첫 열매 다음에 바로 추수되는 것이 뭐다? 알곡이다. 알곡. 그런데 바로 첫 열매와 알곡 사이에 또 추수되는 게 있어요. 성경 말씀 보면 거기 누구냐?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그러니까 두 번째 파트가 뭐예요? 순교 파트. 순교한 자의 추수입니다. 순교자의 추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느냐? 나와요.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겼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디 안에서 죽었어요? 누구 안에서 죽었다고요? 주 안에서 죽었대요. 주 안에서. 예수 믿다가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바로 주 안에서 순교했다. 순교자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 우리 주님은 이 곡식과 이 열매와 우리 믿는 자의 구원과 얼마나 철저하게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알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에는 뭐 등 따숩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자라니까 그런 것이 없지만은 옛날에는 정말로 무슨 절기가 있죠? 무슨 절기가 있어요? 보릿고개가 있지. 예? 보릿고개가 있어.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다 똑 떨어졌어. 그런데 옛날 양반들은 알곡을 거두기 전에 먼저 거두는 곡식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옛날에는 보리가 피잖아요. 익었어요, 안 익었어요? 아직 덜 익었어요. 익기 전입니다. 바로 전입니다. 그럴 때는 그것을 불에다가 보리를 구워가지고 어떻게 먹습니까? 비벼가지고 손바닥에 비벼가지고 먼저 먹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곡식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곧 무엇이다? 순교의 열매다. 먼저 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죽는 거죠. 곡식이 먼저 죽어. 그런 것처럼 바로 영적으로도 이렇게 먼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순교자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A 파트, B 파트는 바로 A 파트는 첫 열매고, 그리고 B 파트는 순교자 대 그 영광은 같다. 할렐루야. 다른 것이 뭐냐면 사명이 다른 거야. 사명이 달라. 그러니까 첫 열매 맺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첫 열매 맺는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B 파트 바로 순교자는 순교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사명이 있는 겁니까? 순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엄청난 환난, 엄청난 고난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누군데?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사랑받는 예수님의 제자, 주님의 기뻐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고난은 가장 많이 받아. 그리고 결국은 바로 사도 요한, 이분만 빼고서 모든 사람이 다 순교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보좌로 가요. 첫 열매도 보좌로 가죠. 지금 금방 나왔잖아요. 첫 열매 신앙의 사람들도 보좌로 가고, 그리고 순교자 역시 마찬가지로 보좌로 간다. 영성의 A 파트나 B 파트나 같은 거야.
생명이 충만하니까 뭣도 하더라? 순교도 하는 겁니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아무나 못해요. 그렇죠? 순교는 아무나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이 크다 작다? 크다. 그 영광이 커요. 순교자의 영광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어? 해같이 빛나. 어? 금 같은 믿음으로 충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신앙적인 원리, 이런 것들을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기억하면서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바로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뭐라 했어요? 기뻐한다. 기뻐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이 나의 남은 고난을 바로 주의 몸된 교회에 채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A파트는 쉬운 길이 아니지만 그 영광은 크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야, A파트 성도, B파트 성도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을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이 뭡니까? 고난 안 받으려고, 고난을 피하려고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상급도 없고 영광도 없고요, 장자도 못 되는 것이 사실은요, A파트 성도가 못 되는 겁니다. 왜?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좋게 하려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의 진실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영광은 포기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두 번째는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는 바로 믿는 자의 구속, 신자들의 구속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14절, 또 내가 보니 신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분의 정체가 누구냐? 여기 14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누구, 낫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정체가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천사입니까? 예수입니까? 예수예요. 예수. 아하, 첫 열매를 거두시고 그리고 알곡을 거두시는 분은 예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머리에 뭐를 쳤어요? 금면류관을 쳤대요. 금면류관을 친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알곡을 거두고 따라서 첫 열매를 거두는 사역은 누가 직접 하신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손에 무슨 낫을 가지고 있다? 예리한 낫. 성경은 이것을 이한낫이다, 이한낫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한낫은 바로 여기 이한낫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날카롭다, 예리한 낫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날카로워요, 예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에 내가 알곡으로 추수가 되고 내가 첫 열매로 추수가 되려면 아멘 해야 돼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이 말씀에 아멘 하지 못해요. 주의 말씀은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렇게 말씀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양날선 검이야, 날카로운 검이야. 날카로운 검.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날카로운 검은 뭘 뜻하죠?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날카롭습니다. 날카로워요, 이것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픕니다. 찔립니다. 왜? 내가 죽어야 추수가 되니까. 그렇죠. 내가 죽어야 추수가 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 말씀에도 보니까 이 복음은 무슨 복음이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은 무슨 복음이다 라고 말씀했습니까? 영원한 복음이래요. 할렐루야. 영원한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들이 이 땅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아멘.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생의 복음. 하늘의 포커스를 맞추라 이 말이야. 하늘의 포커스. 땅의 것을 자꾸 먹이니까, 땅의 것을 자꾸 먹이니까 무슨 욕심이 생겨요? 땅에 관한 욕심을 결코 놓지 못합니다. 놓지 못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탐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영광이 없어요. 영광이 없어.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영원한 복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6절 말씀에 나오네요. 6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어디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증거해요? 어디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놓치지 말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 그렇죠? 땅에 거주하는 자들,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왜? 하늘에 속한 생각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생각으로. 그게 뭐다? 영원한 복음이다. 영생의 복음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영생의 복음을 듣는 귀가 활짝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A파트 성도가 될 수 있어요. A학점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부대껴요. 자꾸 힘들고 부대껴입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럴까? 예수를 잘 믿어도요, 그 초점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영생의 복음을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고요, 굉장히 열심인데요, 어떤 사람은 땅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요, 기복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열심을 내지만 초등학교 수준이죠. 그 수준 가지고 열심을 내는 거죠. 그렇지만 바로 대학원 다니는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 어떤 수준 가지고? 대학원의 수준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이렇게 다르더라 이 말이야. 아멘.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제일 많이 목회하면서 강조하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은 다 나를 위한 것이고요, 육을 위한 것이고요, 정욕을 위한 것이고요, 상급도 없고 영광도 없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목적이,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선택하고 부르셨다 하는 이것을 깨닫고, 주님은 이렇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나를 선택하고 부르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못 박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내가 그 생각에 붙잡혀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탐심과 욕심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지금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핀트가 안 맞아. 주님과 핀트가 안 맞아. 말씀과 핀트가 안 맞아. 그러니까 자꾸 내가 말씀을 들어도 아멘이 안 나고 자꾸 시달리고, 이런 현상들이 내 안에서 벌어지는 것은 그러한 것들 까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님은 첫 열매를 거두시고, 그리고 두 번째 순교자의 열매를 거두시고, 세 번째로 거두시는 게 뭐라고요? 알곡이다. 알곡. 알곡은 몇 번째? 세 번째.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뭐 떼자고 그래? 알곡 떼자고 그래. 알곡 떼서 어디 가자고 그래? 어디 가자고 그래? 천국 창고에 들어가자고 그래. 틀린 말은 아니야. 왜?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수준 높은 말은 아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많은 교회들이 C파트, D파트에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런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모르죠. 왜?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이 다 100% 옳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비추어서 철저히 보니까 그 목회는 바로 C파트 목회, 알곡 목회더라. 장자 목회가 아니더라. 천열매 목회가 아니더라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깨닫고 이 귀한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야, 내가 A파트 성도가 되려면 천열매가 더해야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바로 추수하는 종류, 추수하는 내용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따라서 여기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려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추수 사역은 지금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누가 합니까? 천사가 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따라서 누가? 바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주의 종들, 영생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주의 종들이 바로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바로 예수 믿으십시오 전도하는 것도 무슨 사역을 하는 겁니까?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뭐로 불러요? 추수꾼. 추수할 것을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구나. 그 음성을 나를 부르시는 음성으로 듣고 아멘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알곡이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알곡이 못된 사람들. 성경은 바로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삭이라고. 이삭. 성경은 이삭을 추수합니까? 추수하지 않습니까? 추수하죠. 이삭. 자, 그러면 안 들어봤어. 알곡 추수는 들어봤고 천열매 추수도 들어봤는데 이삭 추수는 누굴까? 재림으로 가야 돼요. 재림의 때. 자,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바로 휴거되는 성도, 들림받는 성도가 있고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는 성도가 있어요.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는 떨어지는 성도다 그랬어요. 떨어진다. 떨어져. 떨어지는 성도가 맞을까요? 이 땅에 남는 성도가 맞을까요? 남는 성도로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떨어진다는 말은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 영혼이 끝났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런데 남는 성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삭 성도라 이 말이에요. 이삭 성도. 이삭 성도는 뭐를 하죠? 주인이 와서 줍습니까? 줍지 않습니까? 응? 주소요? 줍지 않아요? 줍죠. 이삭은 줍죠. 저도 이삭 많이 주워봤어요. 왜? 농사를 지니까. 떨어지는 게 보통 많은 게 아니야. 이삭으로 떨어져. 간당간당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삭은 줍지 않으면 창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논에서 썩어 문드러져요. 영혼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래서 휴거의 때 바로 여러분을 1차적으로 들림받지 못하면 땅에 떨어져요. 남는다 이 말이에요. 땅에 남는 성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한 주님? 국률의 주님, 사랑의 주님, 자유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더 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삭을 줍는 겁니다. 이삭을 줍는 거예요. 여기서 줍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이 이삭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세상으로부터 온갖 환난, 핍박 다 받아야 돼. 왜? 그때는 적그리스도의 때야. 적그리스도의 때.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온 땅에 충만하고 그것들이 활동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안 해요? 말도 못하게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정말로 이삭이라도 추수가 되려면 견뎌야 돼요, 견디지 말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뭐를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때는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토굴에 숨기도 하고 숨어서 믿음 생활하고 막 핍박을 견뎌내야 돼. 그래야만 이삭이라도 내가 추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 말씀 보니까 이삭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또 룻기 2장 15절 23절 말씀 보니까 룻이 뭐 했죠? 이삭을 주었죠. 주었다고 그랬죠. 이삭을 주었대.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치 않고 이삭 줍자하시는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얘기할게요. 자, 성경 말씀 복음서 말씀 보면 바로 지혜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 나오지요. 자, 그러면 지혜로운 처녀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처녀들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문이 열렸어요? 닫혔어요? 문이 닫혔어요. 그러면 문이 닫혔으면 끝났어요? 또 기어갈까요? 전통적인 해석은 끝났다. 왜? 문이 닫혔으니까. 그 문은 그냥 문이 아니라 구원의 문이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문이야.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하는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런 복음 선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이렇게 통합적으로 보고 해석을 하면 우리 주님께서 누구에게? 이삭에게, 이삭들에게, 떨어진 이삭들에게 무엇을 준다? 기회를 준다 이 말이야. 추수받을 수 있는 이건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그래서 이삭을 주어라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추수가 나옵니다. 네 번째 종류의 추수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 말씀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7절 또 천사가 등장해요. 뭐 하려고 등장해요? 뭐 하려고 등장해죠? 추수하려고. 천사가 등장하는 것은 추수하려고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여러 번 등장하죠? 그렇죠. 뭐에 따라서? 영성의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 맞는 천사가 등장해서 그 사람들의 영성에 맞게끔 추수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17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자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아멘. 자, 성경 말씀 우리가 여긴 알곡이 아니고 뭐를 거두라? 포도를 거두라. 포도를 거두라. 무슨 포도입니까? 무슨 포도? 신포도예요. 버림받는 포도예요. 근데 그 포도가 익었대요. 익었다는 뜻은 뭐냐면 귀하게 무르익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 포도주는 어디로 떨어집니까? 진노에, 하나님의 진노에 포도주 집 틀에 떨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밟힌다. 나오죠. 여기 나오죠. 19절.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어디에서? 성 밖에서. 성 안이 아니죠. 성 밖에서, 천성 밖에서, 하나님 나라 밖에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 악의 심판. 포도가 익었다는 것은 악이 익었다 그런 뜻이에요. 악이 익었대요. 이런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악한 자를 추수하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심판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악하게 살면 안 되고 죄를 지며 살면 안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회개합시다. 악을 회개합시다. 버립시다 하면 더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마음에 찔려가지고 아이 듣기 싫어요. 마음에 푹푹 찔리거든. 마음에 왜 찔릴까? 왜 찔려? 선하게 살았어? 악하게 살았어? 악하게 살았어. 내가 증거하고 있네. 내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찔릴 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은혜의 말씀, 자꾸 은혜의 말씀 덮어가는 사랑의 메시지만 들으면요, 내가 안 보여요. 내가 안 보여. 그래서 회개를 안 해.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네.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왠지 편안하고 자꾸 찔려. 이런 소리 한다 이 말이야. 이런 소리. 내가 보이지 않았어. 덮어만 가서 은혜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 이런 걸 듣지 못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 은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를 좋아하는 것만큼 내가 보여야 되고 내가 변화해야 되고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로 사는데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악이나 자기 속에 있는 허물이나 이런 죄성을 합리화시키면서 스스로 덮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도에도 성경 말씀 보니까 여러 종류가 나와요. 그렇죠? 자,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뭐였을 때 불렀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바로 불러서 어디에 심었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옮겨 심었다라고 말씀했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옮겨 심었대요. 우리 주님의 기대가 크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기대를 저버렸어. 그들은 무슨 열매를 맺었어요? 신포도, 먹지 못할 신포도를 맺었구나 하면서 우리 주님을 실망시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신포도, 죄악의 열매를 말해요. 우상숭배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실망시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니까 극상품 포도 열매보다 더 좋은 포도 열매가 있다. 뭐다? 이런 건 안 잊어버려야 돼. 진리의 말씀은요, 이 가슴 속에 팍 꽂혀가지고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요, 그 말씀이 충격적으로 와닿으면요 안 잊어버려져요. 또 무슨 열매가 있어요? 무슨 포도 열매가? 오래 저장된 포도주가 있죠. 오래 저장된 포도주. 극상품이라고 그랬어요. 극상품 포도주. 그 향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향내가. 그러니까 주님 앞에도 이렇게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것보다 더 좋은 오래 푹 저장됐어. 창고에서 저장됐어. 교회라고 하는 신령한 믿음의 창고에서 푹 말씀을 듣고 발효되고 익었어. 그래서 뭐가 돼서 극상품 포도주가 되어서 누구 잔치상에 올라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상에 올라간다 이 말이야. 극상품 포도주로.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돼. 이걸 알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 모르는 사람한테 설교를 하니까 죽겠어. 나도 깨우치려니까. 귀한 걸 귀한 것으로 알아서 여러분들은 에이파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말씀이 나오는데 이 한마디만 딱 할게요.
자,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로 개나 돼지에게 뭘 던지지 마라,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랬죠. 진주, 이건 말씀을 뜻합니다. 말씀을 뜻해요. 왜 던지지 말아요? 다 물어 뜯어버리거든. 개는 물어 뜯고 또 돼지는 궁뎅이로 깔아 뭉개거든. 그러니까 진주의 이 메시지 말씀을 그런 사람들에게 먹이지 말고 던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그 메시지를,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그 복된 말씀을 증거하니까 예수님을 공격하잖아. 물어 뜯잖아. 그렇죠. 예수님을 그렇게 씹었어. 여러분, 우리는 진주를 진주로,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A파트 말씀을 A파트로 구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지 않으면 C파트는 A파트 적응 못해요. 내가 올라가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몇 종류의 추수가 나온다? 몇 종류의? 4종류의 순교의 열매까지는 5종류의 추수 종류가 나오는데,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A파트 장자 첫 열매로 추수되어지는 그런 마음의 다짐과 결단을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A파트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좌에서 만납시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주님의 복된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니